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6월 8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7절 앞부분까지 잡았습니다. 근데 이 날마다 솟는 샘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번 보시면요.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14장 전체를 오늘 본문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22절까지를 다 잡고 있는데 펼쳐보시면 잘 안 보시겠지만 펼쳐보시면 빽빽하게 조그만 글씨로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워놓은 걸 보는데 왜 이렇게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날마다 솟는 샘물이 14장 전체를 갑자기 이렇게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눴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분량도 너무 많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신학적으로 이 내용상 이 구분이 잘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나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저는 좀 줄여서 17장 앞부분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아무래도 이 거짓 선지자 문제가 다뤄집니다. 이 그림에서 혹시 이거 보이세요? 이 친구? 다음은 다 양인데 이제 늑대가 양인 척하고 여기 껴있죠. 이 거짓 선지자, 이런 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늑대인 이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후문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허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네, 중간에 뚝 끊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입니다. 너희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요, 이제 선지자가 이제 어제까지는 언약을 어긴 자들이 어떻게 멸망당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오늘부터는 이 선지자가 나타나요. 선지자가 가뭄과 전쟁으로 인해서 이 땅이 파멸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14장에서부터 16장 사이에는 이 선지자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가 잘 나타나거든요. 이 가뭄과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15장 9절과 15장 9절까지, 그리고 15장 10절에서부터 16장 끝까지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거든요. 크게 파멸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족,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파멸되는 그림을 그리는 거고, 이거는 개인 예레미야가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족이 파멸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선지자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보시면 이 부분에서 보면 이 앞부분 14장 1절부터 15장 9절까지는 또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제가 잡은 바 오늘 본문 이제 17장 앞까지, 여기가 이제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유다가 망한다, 유다 민족이 망하는 이야기고요. 오늘 본문은요. 그리고 내일 본문으로 제가 잡을 텐데, 이 멸망은 어떤 선지자가 와도, 예레미야뿐 아니라 모세가 와도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근데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왜 14장 전체를 하루에 잡았는지 저는 아직까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하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중에 설명하면서 조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나눔에 대해서. 어쨌든 본문 보겠습니다. 자, 가뭄이 나옵니다. 갑자기 가뭄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뭄 하면 뭐가 떠오르시냐,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사실은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가뭄 하면은 엘리야가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을 일으켰죠. 이 엘리야에 의해서 사실 가뭄이 난 거라기보다는 엘리야가 혼자 바른 선지자로서 서 있고 나머지는 전부 엉터리들이 가득 차 있을 그때에 이 땅에 가뭄이 임합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레미야 혼자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엉터리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가뭄이 임합니다. 유다는 슬퍼하면서,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고 예루살렘이 부르짖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여기 본문에서 맨 끝부분에 한번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끝부분을 보시면요, 여기 17장 오늘 여기까지거든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까지인데 여기서 끊어지고 두 번째 노래에서는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탄식의 노래에서는 유다가 슬퍼하고 두 번째 탄식의 노래에서는 예레미야가 슬퍼해요. 그런데 날마다 솟는 샘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린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솟는 샘물은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 놨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그 시각들이 있지만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좀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볼 때에 이야기를 읽어 볼 때에요. 그래서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하나님의 슬픔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고 이야기가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노래가 여기서 끊어져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는 예레미야는 그냥 슬픈 거예요. 이거 말해라 하니까 도저히 말을 못 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통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자, 가뭄입니다. 가뭄이 얼마나 심합니까? 귀인들, 땅에 귀인들, 그 높은 사람들도 사환들을 보내 물을 얻으라 하였으나 빈 그릇으로 돌아오죠. 지면은 갈라지고 들의 암사슴, 들나귀들마저 모두 다 죽음이 거기에 임하는 모습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비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온다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는 걸 의미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그 땅은 죽음의 땅이 되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절망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 보시면요. 이제 이 예레미야가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렇게 외쳐요. 자, 예레미야가 하는 말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우리의 죄악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죠. 하지만 주님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면서 회개를 해요. 사실 예레미야 혼자 회개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혼자서 막 회개를 하면서 이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끊으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이 땅에 거하셔서 이 땅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한마디로 말해서 영웅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를 다 구원하신 우리의 영웅이 되셔야 되는데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처럼 그냥 나그네처럼 구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당시는 이제 어느 지역을 돌아다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부유한 사람일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물론 가끔은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그 이것저것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요즘이야 뭐 부자들이 주로 여행 다니지만 이 당시는 이렇게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 땅을 갖지 못해서 이것저것에 장사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제일 높은 분이시고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 우리의 영웅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그렇게 낮은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겁먹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겁먹었다? 이게 뭐예요? 이상하죠?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하나님은 힘 있는 용사신데 힘이 없어서 쩔쩔매는 군인처럼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모습처럼 이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겁쟁이처럼 보이십니까? 힘없는 군인처럼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은근히 높이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며,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막 높이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거류하는 자, 유숙하는 나그네 이렇게 낮은 자처럼 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신데 이렇게 낮은 사람처럼 보이시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은 강력한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겁쟁이처럼 힘없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이거죠. 사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감언이설로 하나님께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세요? 우리가 죄악을 저지른 거 맞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 범죄로 인해서 망해야 되는 거 맞지만은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이제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도 겉으로 보면 약해 보이시고 하나님도 뭐 좀 가난해 보이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높으시고 강하시고 부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비일가 없어서 막 가뭄으로 죽어가고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도 그렇게 보이시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좀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어떻게든 막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막 아부를 떨고 하나님의 자존심 좀 긁어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존심 긁고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나름 하나님의 자존심을 좀 긁고 또 나름대로 약 아부도 떨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그냥 백방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하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은 막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그냥 하나님께 뭐 이제 싹싹 빌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좀 돌려보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이런 지하에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벌한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예,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지하로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냥 아부를 떨면서 그냥 하나님의 자존심도 좀 긁어가면서 어떻게든 좀 구원의 은혜를 받아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지하에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금식해도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자, 이게 문제인 겁니다. 금식과 번제와 소제. 이 유다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들의 발을 어그러진 길에서부터 멈추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올바른 삶을 살았어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 그냥 금식하고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나름대로 금식도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막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막 일주일에 매일 뭐 예배도 드리고 막 하는데 정작 삶에서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거 안 받는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 삶의 변화가 없는 종교는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일 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네들이 아무리 예배 많이 드려봐라, 아무리 헌금 많이 해봐라, 아무리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모여가지고 그냥 통성으로 기도해봐라. 너희들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벌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결국 주일날 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열심히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6일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울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엉엉 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한 거예요. 제사 많이 드려봤자 소용없습니다. 금식 기도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을 부수시오. 삶을 바꾸시오. 율법대로 사시오. 율법을 가르치시오. 율법 공부하시고 그 공부한 내용 가지고 내 삶을 바꾸시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시오라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런 이야기, 이 예레미야 선지자 혼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세상 사람들과 차이 나는 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헌금하십시오. 여러분들이 11조를 100배로 더 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헌금 많이 하면 부유하게 될 것이다.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한다는 가르침은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 안 보냈거든. 나는 그들 안 보냈다.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않았다. 근데 그들이 뭘 한다고요? 거짓 계시, 보지도 못했는데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이 뭐겠어요? 우상 말하는 겁니다. 우상, 자기 마음의 거짓, 지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것을 말할 뿐이다. 나는 그들을 안 보냈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그죠? 나는 안 보냈는데 내 이름 가지고 예언하면서 칼과 기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칼, 기근, 칼이란 말은 전쟁을 말하는 거고 기근이란 말은 가뭄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칼과 기근의 선지자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들도 역시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이다. 그 시체가 예루살렘의 거리에 뒹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예레미야의 마음은 그냥 억장이 무너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비위를 좀 맞춰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한 거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이렇게 치시면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깎이는데 하나님이 힘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너무 이제 비겁해 보이고 하나님이 겁쟁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 좀 하나님께서 이제 좀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서 유다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런 기도하지 마. 한마디로 딱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고 저들이 저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선지자가 거기 가서 자기도 나름 한다고 했는데 나 혼자 이런 말 하고 있지. 거짓 선지자들은 다 복 받는다, 평안하다 이야기하고 있으니 내 말을 안 들어줍니다라고 열심히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제 말을 저 녀석들이 안 들어주니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니까 쟤네들은 다 망하고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어떻습니까? 내일 본문이겠습니다만은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레미야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 그 누구라도요. 축복의 말 좋아하죠. 잘 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그런 말 듣는 거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하는 사람도 당연히 축복하고 복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잘 될 거라고 말하고 건강할 거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좋지. 당신 망할 거요. 그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종된 사람들에게도 당신은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복 받을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것은요. 사실 그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거나 다를 바가 없지요.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복을 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죄인 줄 알면서도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 하는 그 방식을 그냥 사용하면 물론 요즘엔 세상 사람들도 참 정직하게 많이들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런 거짓과 탐욕과 음란을 적당히 즐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요. 결국 비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철저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참 교회에서도 거짓말로 복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설교자들 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말로 복을 선포하는 사람을 따르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그만두어야 됩니다. 오직 말씀의 진리, 그 말씀의 진리를 알고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참된 하나님의 진리,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참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을 안 듣는 영적인 편식, 이것을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솔직하게 전하고 정직하게 전하는 설교자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편식에 빠져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귀에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은 멀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순종하려고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일날 하루뿐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오니 이 한국교회가 거짓된 가르침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아야만 하겠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오도되고 결국 엉터리 말씀을 듣고 결국 그 지옥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고 선 자들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들을 주여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새롭게 되고 이 교회가 바로 서야만 되겠사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신학교를 바꿔주시고 강단을 바꿔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의 진리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하옵기는 오늘 하루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말씀하신 바 원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참된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진정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